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견고함을 위한 기도 세 번째,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라고 고백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견고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도의 견고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또 진리로 보호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원수의 꾀에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고백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0장의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잘 생활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20장에 보면은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모든 것을 다 전폐하고 벽을 향해서 서고 그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선을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그 이야기가 주변 나라에 퍼졌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위로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물과 향품을 보내면서 그를 위로했어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사신이 이 히스기야를 찾아왔는데 와 보니까는 아니 죽을 병이 아니라 다 살아난 거예요. 깨끗하게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사신이 깜짝 놀랐죠. 그때 그 깜짝 놀라는 사신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얘기를 했겠습니까? 나의 병은 사람의 의술로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사신에게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 바벨론 사신을 데리고 와서 그의 곡간, 궁전 보물 창고를 보여주고 금은 보화를 보여주고 멋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또 군중 창고를 보여주고 여러 가지 군기고 그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한 거예요. 자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에 이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긍휼함으로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야 그렇게 히스기야 왕은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사신이 왔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재물들, 보화들, 그리고 군사들 이런 것들을 자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처럼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들의 후손이 잡혀갈 것이다, 환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병 낫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고백의 삶이죠. 그 이후에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낚아주신 거야.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낚아주신 거야. 마치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그의 견고한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를 할 때에 단순히 병이 빨리 낫게 해달라라고 그래서 기뻐하게 병이 나서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제가 빨리 병이 나서 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를 찾는 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시켜 주셔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그냥 단순히 병이 나와서 나의 어려움이 회복되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뻐합니까? 주 안에서. 한번 따라볼까요? 주 안에서. 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주의 구원을 만을 바라고 앞에 똑같은 거죠. 주를 찾는 자와 같은 의미가 이렇게 두 번 연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견고한 삶이 되기 위해서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 제가 병이 났고 어려움에서 건진받아서 정말 간증하는 삶,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이 나은 것을 즐거워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나았다, 단순히 그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견고한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이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하나님께서 많이 하셨다 라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이것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더 큰 은혜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자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위험한 것이죠. 아까 앞에도 히드기야 왕을 봤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맛보고도 신앙이 그러면은 맛보면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정말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자랑을 하기 때문이죠. 내가 기도를 많이 드렸더니, 내가 금식을 했더니, 내가 선한 일을 했더니,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도 같이 드러나기 원하는 것,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넘어지는 그런 시험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정말 견고함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주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시고 좋은 병원을 만나기도 하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업이 또 잘 되기도 하시고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환경과 어떤 여러 가지 또 주변의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일들을 역사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러한 의사를 만나고 또 좋은 또 교회를 병원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동업자를 만나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회복되었을 때에 그냥 사람에게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만 감사할 때가 참 많아요. 아유, 고마워요. 좋은 선생님 소개시켜 주어서 제가 정말 이렇게 잘 나왔어요. 고마워요.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줘서 저희 사업이 잘 되게 됐어요. 물론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고 그것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변의 환경만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이 가난합니까? 궁핍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왕 때는 그 이스라엘 왕 중에서 이스라엘 그 역사 중에서 가장 부유했던 가장 왕성했던 시대가 바로 다윗 왕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무엇을 꿈꿨냐면은 다윗 왕의 시대로 돌아가자.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꿈꿨던 것이 바로 다윗 왕의 시대죠. 그래서 다윗 왕의 시대 때 가장 왕성하고 부국해서 분가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주변 나라들이 꼼짝 못했던 것이 바로 이 다윗 왕 때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 왕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궁핍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 왕의 지금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제가 지금 왕궁이 있고 정말 군사가 많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부유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궁핍한 자입니다. 사람이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십니다.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또 이제 해피트리 카페를 같이 하면서 정말 그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여기 2층이고 구석진되고 정말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온다는 것이 좀 신기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위로받고 쉼을 누리고 또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우리 행복 해피드리 카페를 하나님 번성하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피부적으로 와도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우리 행복 나눔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해피 행복 나눔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교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큰 어떤 규모가 큰 교회, 이건 작은 교회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볼 때에 마치 사람이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물질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또 조직이 잘 갖춰야지 되는 것 같고 어떤 외형적인 것이 잘 갖춰져야지 그걸 통해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을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갖춰져야지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갖춰져야지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갖춰져야지 하나님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기도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저는 궁핍한 자입니다.
지금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지금 환경이 아주 잘 돼 있어도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조직과 군대와 재물과 돈과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실질적인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까? 감사를 드리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환경과 조직과 어떤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구조들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만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먼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모든 것이 다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궁핍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곤고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군대와 이 물질과 이 모든 부유함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이 간절한 고백. 그래서 이 간절한 고백이 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의 시각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잘 되세요, 아무리 몇억, 몇십억, 몇백억의 재산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가난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궁핍합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큰 교회에서 일을 하고 큰 사업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궁핍한 자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겸손해질 수 있고 그래야지 진정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견고한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고백할 때에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이 고백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백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견고한 것은 이 항상이라는 것, 이것이 붙어 다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한 번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간증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놓치지 않고 이것을 간증하는 삶, 이것이 바로 견고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견고하게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고백이 한 번으로 그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당하는 일,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이 가장 커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일이 더 어렵고 큰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내가 당하는 일보다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더 많죠. 내가 지금 당하는 일보다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당했던 고난과 역경들이 더 큽니다. 순교에 어떤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들이 참 많았죠. 감옥에 갇히고 매도 몇십도 맞고 가난과 궁핍과 정말 쫓겨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전쟁이 일어난 속에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비참함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다시 궁리를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도와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경의 역사들을 볼 때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는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메추라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당장에 지금의 우리 삶은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보다 더 풍요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염려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고통보다 내 고통이, 내 주변의 그 환경의 고통이 더 큰 것처럼 느껴져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지신 능력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염려와 근심을 과연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할 때가 참 많죠.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항상 견고하지 못한 신앙생활이죠. 성경에서 나타난 역사들은 아멘 하면서도 내 삶 속에서 나타난 지금의 모습은 아멘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나타난 역사들, 하나님의 위대하심들 지금 저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이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주는 위대하시다 고백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경 나타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님을,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항상 믿고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전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 정말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울 때 건져주셨지.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 어려움을 겪으면 분명히 예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어려움에 다시 그보다 더 어려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는 도와주셨는데 지금도 도와주실까? 그런 의심이,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때도 도와주신 하나님, 지금도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항상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신앙생활은 좋을 때는 신앙이 올라갔다가 나쁠 때는 신앙이 바닥을 치는, 그것은 견고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죠. 어린아이 같은 모습 어떻습니까? 좋을 때는 좋아, 좀만 싫으면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때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좀만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좀만 잘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막 열심히 하다가도 갑자기 좀만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봉사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신앙을 멀리 떠났다가, 그것은 아무리 뜨거워도 장성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장성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장성한 자는 항상 꾸준한 모습이 있어야 줄 있습니다. 신앙이 정말 기쁠 때나 정말 낙심하는 가운데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 이것이 견고한 신앙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이것만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항상 주는 위대하시다 고백할 수 있는 자. 내가 지금 주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저는 궁핍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매 순간 항상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신앙이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